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뜻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만 얼마 전까지,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몸보다 영혼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체는 아프고 망가지고 병들고 결국 죽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담입니다만 사실 영혼의 상처와 병과 타락이 더 무섭고 심각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육체를 천시하던 멀고 먼 옛날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고대의 그리스 철학 및 기독교 전통에서 육체의 의미는 악하고 약해서 언젠가 벗어버려야 할 더럽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부터 가현설 이단이 출현했죠. 가현설은 예수님이 육체로 보인 것은 사실 보이기에만 그랬던 것이고 실제로는 영으로만 오셨었다는 그런 식의 주장입니다. 요한 1서와 2서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러한 가현설 주장을 강력하게 꾸짖죠. 그럼에도 육체를 하찮게 여기는 생각은 계속 이어집니다. 육체는 고행을 통해 단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육체가 느끼는 모든 욕구는 다 죄라는 생각도 널리 유행했죠.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되고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겠습니까? 그리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등장하는 몸의 부활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께나 우리에게나 우리의 몸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몸을 가진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질 인간의 몸이 필요해서 단지 그 목적만을 위해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기쁨과 슬픔, 고통과 어려움을 실제로 함께 다 겪으시면서 몸의 순간순간을 직접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자 몸으로 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와 같은 그 몸으로 사람들을 만지시고 안아주시고 섬기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몸으로 사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하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겪지 않은 모든 것을 그것까지 다 겪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을 공유하시는 독생자이시니까요. 몸이 있지 않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설령 마음을 둔다 해도 오래가기 어렵고 현실성을 지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영이신 성부 하나님께 인간의 몸으로 사는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확실하게 우리를 편들어 주실 존재가 또 없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의 몸은 인간의 첫 번째 범죄 이후 여러모로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몸만 망가졌고 영혼은 멀쩡한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죄를 저지르는 것은 몸이지만 그 죄의 시작은 어디인가요? 영혼이 몸과 달리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요? 몸의 타락과 마찬가지로 영혼도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모두 하나님의 고치심과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닌 지금의 몸은 언젠가는 죽어서 썩을 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몸으로 죽음을 맞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우리의 몸에도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몸의 필요를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손수 씻겨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몸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몸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라면 치유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못지않게 우리의 몸이 소중하기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고 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몸은 비록 연약하고 문제도 많긴 하지만 이제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는 이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다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사는 날 동안 건강을 유지해야 할 신앙적 이유이며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건강은 쾌락을 쫓으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꾸 빗나간다고 엇나간다고 고행으로 괴롭힐 대상이 아닙니다. 몸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조차 입으신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 문제가 생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 구속받고 거듭나고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몸을 우상시하거나 내 몸만을 위해 사는 것은 이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몸을 가장 아름답게 내어놓은 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을 피하고 믿지 않는 한센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한센병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그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서 살다간 다미안 신부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식인종 불악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살해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에게 총을 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조지 엘리어트 선교사와 그의 친구들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이들 외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드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소중하지만 언젠가는 죽을 육신을 내놓은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실 것을 믿었기에 또한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보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몸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후에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물론 아무나 이런 일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서 겁이 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차마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몸으로 와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혼과 더불어 나의 몸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 나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만드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십시다. 이 육신을 허랑방탕하게 막 쓰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기 위해 거룩한 건강을 구하십시다.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손이 내 몸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늘 구하십시다. 그 출발점으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주님의 손이 나의 손 위에 머무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의 아픈 이 자리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지금 묵상합니다. 나에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손으로 병든 이들을 어루만져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은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손수 씻어 주셨습니다. 그 등에 채찍을 맞으셨고 그 발로 직접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내가 당해야 할 죄와 고통을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입술로 나를 위한 용서를 간절히 청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죄와 연약함으로 얼룩진 이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게 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오직 영혼만을 구하셨다고 하나요? 그럴 작정이셨으면 굳이 몸으로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몸으로 고통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실 거였으면 부활하셨을 때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있는 몸으로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몸으로 오셔서 몸이 겪는 모든 고통을 직접 겪으시고 몸이 가져야 할 모든 가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는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온전히 믿는 나의 마음과 몸에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건강해야 할 목적과 의미를 온전히 심으시고 새겨 주옵소서. 이 몸에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도록 강건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행하셨던 그 사랑과 섬김을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나의 육체로 온전히 기쁘게 감당하게 하소서. 내 몸의 모든 곤고함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낫게 하여 주소서. 나의 손 위에 주님의 못제공난 손이 성령으로 머무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뜻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몸으로 와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이 몸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따라 거룩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지은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이 몸을 잘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과 뜻을 드러내면서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사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